18절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은 뭐 특별히 제가 해설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삭이 좀 의심은 했지만 완전히 속죠. 그죠? 그리고 그냥 믿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막 조사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의심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삭이 24절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그걸 믿었습니다. 이삭이 그냥 그걸 믿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제 축복을 하죠. 26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게 친밀감의 표시죠. 이런 친밀감으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고 오늘 묵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축복의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이 과정은 정말 야곱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제도 그 리브가가 여호와의 축복임을 알았음에도 이렇게 어떤 술수를 야곱에게 전수해 준 걸 보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입으로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20절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야곱이 절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도 나중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거짓말을 듣게 되죠. 야곱이 거짓말 하는 자에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로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곱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어떤 이런 흐름이 결국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오히려 절대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런 행동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오히려 뭐 계속적으로 제가 뭐 며칠 동안 비슷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리브가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신다. 모두 다 지금 뭔가 지금 다 잘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삭도 정신이 반쯤 나갔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아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둘렀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삭이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 그런 반드시 야곱에게 전수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예언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삭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옷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옷이었죠. 리브가가 아주 좋은 옷을 입혔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밭의 향취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밭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밭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일반적인 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은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땅.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야곱을 돌보실 것이고 복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연장선인데,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좀 봅시다.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그런 토질과 기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겨울철에 한 3, 4개월 정도만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타인은 특수한 토질을 갖고 있어서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해서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제때 내려주면은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제때 내리냐 안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땅이, 어느 곳이나 다 비가 제때 내리는 게 중요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3, 4개월 정도가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때 비가 잘 내려주지 않으면은 바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굉장히 고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비가 1년에 한 4개월 정도밖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기간 동안 한 8개월 정도 동안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이것도 이제 독특하죠. 팔레스타인에는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리고, 그리고 밤중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다량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서풍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풍이랑 만나서 또 이제 이슬이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이 습도가 다른, 그리고 이제 온도가 다른 이 두 바람이 이제 부딪히면서 풍부한 이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는 8개월 동안에는 이 이슬 때문에 어떤 뭐 농작물이 죽지 않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제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슬을 계속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 풍부한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거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 늦은 비, 이른 비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어떤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복들이 이제 야곱에게 올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도 풍부하게 하셨죠. 아브라함도 풍부하게 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야곱을 먹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29절에는 이런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이제 야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야곱이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모든 열국 중에서 굉장히 이제 강성하고 이제 권위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정말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갈지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신실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특정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 지도자를 굉장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를 따르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 굉장히 강한 어떤 안 좋은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더욱더 사람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많이 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을 한다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당신들 나를 섬기시오 막 이런 교주죠. 이 정도 되면 그런 사람 말고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제 행동적으로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실제로 실천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이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오직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명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담임 목사만 리더고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건 다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의 어떤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들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왕을 자꾸만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떨 때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말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목회자가 실천적으로 목회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의존하게끔
자기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상한 예언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자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부재 중에라도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는 아주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더 긴장하면서 정말 그러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는 사람을 잘 세우고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리더들 크고 작은 아주 작은 리더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맡는 리더까지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어떤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영향력이 이제 좀 이렇게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리더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과 소통하면서 전체 공동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밭의 향취, 하늘의 이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그냥 멋대로 살면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열국 가운데 어떤 그런 권위를 얻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